여기 보면은 제가 불교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예, 원시불교, 북화불교, 대성불교, 성불교라 했는데, 불교는 무슨 불법성 삼보가 중심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전을 강의하고 설법하신 분이 부처님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럼 법은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씀의 법입니까? 예? 예, 그걸 법보라 그러죠? 경전을. 그러면 성가는 뭘까?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실천 수행하는 사람 성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그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성 삼보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부처는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실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불법을 서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프린트 보면은 성불교의 이해에 대해서 다른 프린트 보면은 4페이지가 있거든요. 4페이지 넘어가면은 소성선과 대성선에 대해서 내가 프린트를 정리해 드렸어요. 이게 이제 소성선하고 대성선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요걸 내가 간략하게 이제 요점을 정리해 놓은 건데, 뒤에 5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부처와 성문과 아랑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벽지불도 부처인데, 왜 벽지불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할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맨 처음에 왜 부처가 됐는가? 무사자업, 서성이 없이 혼자 깨달았죠? 그러면 서성이 없이 깨달은 사람은 누굽니까? 영기법을 깨달은 그 영각도 부처야 되고, 또 벽지불도 혼자 독각이니까 깨달았으니까 부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깨달은 자가 사실은 붓다, 보디, 붓다인 다 깨달은 자가 다 부처인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만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그 법을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성가라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내가 문제 제기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의식이 되죠? 네. 그거부터 정리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는 같이 사유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냥 지식을 익히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불교는 전부 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자신이 사유하고 그 문제점을 다시 자신이 여법하게 사유함으로써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꿈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의미지, 지식을 익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은 머릿속에서만 자기를 혼란하게 하지만 지혜는 자신을 지혜로운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 붓다가 출가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궁극적으로 정법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외도들을 만났죠? 외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붓다는 독자적인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붓다가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고, 그 붓다의 깨달음의 설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붓다가 간 길을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도록 공부하는 출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데 뭘 깨달았을까요? 연기법이죠. 원시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에 의거해서 삼법인의 논리가 나왔고, 삼법인의 실천 철학 체계를 해서 사성제를 제시했고, 그것이 팔정도의 실천 덕목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깨달음의 경기를 보살절행으로 실행하도록 제시했죠. 자, 붓다가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라고 한다면 연기법이 불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법의 체계가 있어요. 그 연기법이 그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이런 논리지만은 생명의 실상의 세계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기법의 모든 생명이 작용하게 하는 법칙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요. 생명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물이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사고나 또 자기가 이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노장자 사상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 62외도, 96종의 외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육사외도들도 자신들이 이렇게 수행하면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하다 보니까 외도들 개검치견 같은 우견, 개견, 개검치견 이런 외도들이 사고가 나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수행을 듣다가 경험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가 없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고 이루의 주장에 끝나게 되고 또 진실된 깨달음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행주의다 해봤고 선정주의도 해봤고 이제 우견, 개견이라는 것이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소처럼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지고 닭처럼 한쪽 다리를 들고 수행하면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개처럼 흙탕물에 진흙탕물을 자기가 고통을 하고 고행을 하면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고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외도들의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그런 수행, 고행을 많이 해도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붓다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가 다 그것을 중지하고 자신이 진실에 홀로 사유하는 문화. 그것이 이제 붓다의 명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명상이 없던 건 아닙니다. 요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있지만은 그 요가의 문화를 붓다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자기 사고의 요가의 문화가 아니라 바른 진실에 입각한 요가의 명상의 문화를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무사자고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이루어서 붓다가 되었죠.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연기법이다. 연기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12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12연기라는 사유문화의 근본입니다. 그 사유문화의 모든 법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또 생사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의 체계의 근본을 이제 제시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시한 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앞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맨 처음에 깨달아서 제시하는 것은 사성제 철정도 12연기 이것이 중심이 됐고 연기법을 깨달아서 불교의 법의 체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붓다는 연기법을 깨달았고 그 연기법을 바르게 제시함으로 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도록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사성제 철정도 12연기고 원시불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부처님을 신봉하는 것이 그런 불교일까요? 법을 신봉하는 것이 불교일까요? 네? 신봉하는 걸까요? 자, 안 되죠. 신봉하면은 부처님을 신봉해서도 안 되고 법을 신봉해서도 안 되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미술이 뭐 부처님도 안 믿고 법도 안 믿고 뭘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교의 독자성인 여기 있어요. 부처님은 법을 깨달아서 법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윤회 해탈하도록 그 법문을 써라신 분이죠. 그 부처는 부처로서의 자기의 본분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 법은 모든 진실을 제법의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의 본질을 바르게 제시함으로 해서 일체의 모든 진실을 바르게 깨닫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설법이고 이 때문에 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진실이기도 하고 하나는 설법이기도 하죠. 그죠? 진실을 아무리 진실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문자로 설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법은 경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법을 배우고 법을 자신이 실천 수행한 사람은 누구냐? 성가죠. 그런데 원시불교의 특징하고 구파불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일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깨달은 자가 많아야 되는데 왜 한 분밖에 없을까? 꼭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죠? 보살도 원시불교, 구파불교 시대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도 없어요. 일보살. 그래서 보살도 타타카에서는 석가보살. 옛날에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그 인욕선인으로서 수행했다든가 이런 표현이 이제 석가 전생 이야기
자탁과 같은 전생 이야기로 나오지만 석가보살 한 번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북화불교 시대까지는 그렇다면은 성가는 무엇이냐? 비구성 사부대중 중심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아라한의 경지를 체득하게 하고 또 글식을 하면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펼쳐 전해주는 분이죠. 그렇다면은 자신이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독자적인 법을 설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여시아문이라고 듣죠? 자, 불교의 모든 경지는 여시아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법문을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집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문자 결집이 아니고 층법 결집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설법을 제자들이 듣고 부처님이 또 제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줬어요. 그리고 전성이라고 아가마라고 하는데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되어 좀 구전으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을 기록한 것을 나중에 문자로 결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전은 전부 다 부처님의 설법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지 제자들이 독자적으로 설법한 기록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자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긴 했는데 왜 설법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일불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도선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부처님의 법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 있는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지 자신이 독자적으로 설법한 사례는 없어요. 자, 이게 원시불교, 북화불교 시대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원시불교, 북화불교 시대는 불법성 삼보가 있지만 출가 수행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됐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대성불교가 인도불교의 개혁이에요. 대성불교 시대로 현재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특색만 요점만 이야기할게요. 대성불교의 특색은 무엇이냐면은 원시불교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상운동이 일어나요. 대성불교의 특색을 내가 먼저 메모를 해드릴게요. 적으세요. 첫 번째는 반야사상입니다. 내용적인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반야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공, 법공이죠.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는 아공, 법공의 지혜를 처음으로 대성불교에서 제시했습니다. 물론은 아공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법공이 제시되지 못했던 것이 원시불교, 북화불교 시대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열반의 경지가 원시불교, 북화불교에서는 거의 해탈 열반이 목적시 되었어요. 목적시 되다 보니까 목적시 되는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법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를 갖게 된 겁니다. 법집이란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의식의 대상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의식의 대상에서 내가 어떤 경지를 이루었다, 나는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이 원시불교 경지에 많이 나와요.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라든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법집인 겁니다. 그게 그 의식이 언어나 문자로나 이미지로서 남아있으면 다 법집에 걸려요. 자기의 주관적인 의식의 사고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화불교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의 모든 수행체계도 이 법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행체계가 정립돼요. 그래서 이제 대전불교가 이 법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에 제시한 것이 뭐냐? 공사상을 중심으로. 그래서 반야사상은 반야의 공사상이라고 해요. 공이라고 하는 여기 언어가 나옵니다. 사실 공이라고 하는 말이 원시불교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수학의 첫 번째 혁명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제로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제로라고.
여러분, 반야신경 나눠드린 것을 제가 그 제로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써놨어요. 제로라고 하는 기호가 언제 나왔느냐. 수학의 이론상으로서 제로의 개념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1세기 전후 이전에도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제로라고 하는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대승불교의 사상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시대적으로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게 하게 됐고, 자, 사상, 불교 사상에서의 세계의 어느 종교 문화에서 볼 수 없는 불교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이루게 하는 기호인과 동시에 불법 사상의 핵심이 제로라고 하는, 순자라고 하는 반야공 사상이 있습니다. 이 공이 없으면요, 대승불교의 불교의 모든 실천 철학의 그 중심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공사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불법 수행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상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공, 법공을 해결하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엄 사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유심의 철학입니다. 유심의 실천 철학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엄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잘 기억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일체유심조입니다. 만법유심, 만법유심. 전부 다 뭐죠? 바로 오직 마음이죠. 오직 마음. 그래서 불교는 신법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 작용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철학이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마음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선에서도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죠? 어떻게 마음이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언어를 내가 정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언어가 자기 자신을 덫에 걸리게 해요. 그 잘 아는 언어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일체유심조 하면, 오직 마음이 일체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냈습니까? 응?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유심의 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아의식을 비우게 하는 실천 사상이고, 의식의 대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내가 어떤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그 사고의 모든 사고를 비울 수 있는 사상 체계가 유심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유심무경이란 말은 이제 유식 철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인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경우일 뿐이지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 두 가지가 대승불교의 혁명을 이루게 했어요. 중국의 선불교는 그럼 이걸 떠나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선불교도 여기에 맞춰서 주죠. 자,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세 번째가 뭐냐? 무생법입니다. 이 모든 불교에서 수행이 자, 이루게 된 것은 무엇이냐? 진여삼매를 이루게 되는 모든 수행이 나오는데, 이 진여삼매를 이루게 하는 수행은 반야의 사상과 유심의 철학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진여삼매를 이룰 수 없어요. 진여삼매가 되지 않는 불교의 수행은 정법의 수행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가 많죠? 여러분들 수식관도 있고 사면처법도 있고 영불법도 있고 주문법도 있고, 불교의 수행은 무척 많습니다. 자, 법화경이나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서사, 수지, 독송, 이 5종 수행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수행이 있지만 모든 수행 체계의 근간은 무엇이냐? 바로 이 법을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불법의 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정법 수행을 토대로 해서 진여삼매를 이루고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요 진여 삼매를 이루어서 체득하는 것이 뭐냐? 무생법인. 무생법인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것을 무생법입니다. 완전한 반야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아공극공의 경지가 되고 반야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생법인의 경지를 이루어서 네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보살행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보살은 무엇이냐? 수레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수레는 뭐죠? 짐을 운반하죠? 그래서 이제 대선 기실론 같은 데서 수레는 무엇이냐? 중생심에서 부처의 세계로 자신을 운반한다라고 해요. 그 수레는 운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운반하는 중심은 누구냐? 우리들 각자 유심이죠. 자신의 마음의 자각적인 지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신을 중생심에 윤회하는 고통에서 깨달음으로 자신을 운반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운반하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레라고 표현하는데 운반하게 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운반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방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붓다의 경전의 설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와 같다, 그죠? 그래서 붓다의 위대한 설법은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나는 길을 안내하는 자와 같다. 이런 비유를 하죠? 자, 의사의 역할이 뭘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환자 보면은 진료를 해야 되겠죠?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겠죠? 진단할 줄 모르는 의사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병을 처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그 병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처방까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돌팔이 의사는 뭡니까? 우선 병을 무엇인 진단을 못해요. 자, 이것을 돌팔이 의사는 사도라고 하고, 훌륭한 의사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으로 수레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 자, 수레에다가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 수레를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레에 치여서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뭘 부족해야 됩니까? 네? 자, 이 법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법을 써서 보살법을 실행해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출가해서 불법 공부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신봉하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경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의 핵심일까? 내가 불법을 깨달아서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의 핵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들이 각자가 부처가 되는 인연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큰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부타가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능가경 같아서. 그 금강경도 그래요. 내가 중생들을 구제한 일이 있느냐? 없다. 내가 설법한 일이 있느냐? 없다. 부타가 평생 49년 동안 뒤에서 설법을 했는데 왜 본인은 설법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기 설법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설한 적이 없다.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남에게 설한 적이 있다면 외도가 됩니다. 외도가 돼요. 그 붓다가 설하는 법은 무엇이냐? 정법의 법을 설하는 것은 우선 자아의식이 없어. 그래서 여시설법이라고 해요. 여시설. 여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이란 말로 알고 있죠? 이것은 진여의 생명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열에는 무엇이냐? 부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진여 그 본성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열입니다.
부처는 여법학의 진실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를 부처라고 하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경칭해서 뿐이에요. 자, 언어부터 여러분 순환을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이루어야만이 보살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살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시절 인연 속이에요. 보살도를 언제 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이건 없어요. 항상 자각과 함께 이루어져요. 자각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대성불교의 사상이 위대한 인도 불교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제로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만, 대성불교의 가히 핵심적인 사상이 다른 모든 세계의 종교 아니면 세계의 모든 고전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불법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불법 공부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계의 모든 종교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이런 말씀을 했다. 신이 주장한 사람이 있죠. 신의 뜻에 따라야 되고 신의 섭리에 따라야 되고 신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맞는 삶을 추종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주의예요. 중국의 노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설법을 했지만은 무의자연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굴까? 노장자를 쓴 작가입니다. 세계의 모든 고전이 다 작가가 있고 주장한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작가와 의지의 작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사고의 형태의 틀로서 의식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는 문헌이 세계의 모든 종교이고 철학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경제는 어떨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붓다가 내가 설법한 것이 없다? 내가 주장한 것이 있느냐 없다? 자, 붓다가 자기의 주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것을 위대한 설법으로 뭐 했냐? 불법을 계시했다. 그래서 각자가 깨달아 채득하도록 객관성을 갖고 제시를 했어요. 자기의 주관성이 여기서 결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설법이 아공이 됐죠? 대상을 두지 않아요.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지만 한 중생도 구제한 일이 없다 하면서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법공이 이루어지죠? 붓다 자신이 모든 아공, 법공에서 무생법인의 경지를 이루어서 보살도로서 설법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보살행을 했다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 보살행을 하는 것은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육바를 통해 잘 알죠? 보시를 했는데 보상을 두고 보시를 하는 것이 보시 바람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람일의 실천이 뭐냐? 보살. 자, 이런 불교의 위대한 지혜와 덕을 제시한 것이 세계 어느 종교 문화 고전에서도 볼 수 있는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란 말이 불교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고전에서 방편법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설법이 방편법문으로 설하게 된 의미와 경전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의미라든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 자, 이거부터 법의 종교입니다. 근데 법의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대성불교의 혁명을 이룬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열반의 경지를 제시하고 대성의 열반하고 소성의 열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특색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의 핵심적인 것이 여기 네 가지의 뜻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대성불교 경전과 선불교 맨 밑에 보면요, 제가 아한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법을 덤불로 삼고 그 가르침을 덤불로 살아 이랬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이게 불교의 원시 불교부터 대승 불교까지 변함이 없는 법의 종교의 본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승 불교에서도 열반경, 대지도론, 융화경, 법화경 모든 경전에서 네 가지의 뜻으로 제시했어요. 법에 의거하고 사람의 말에 사람에 의거하지 지혜에 의거하지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 문자에 의거하지 또 지혜가 작용하는 그 위대한 보살도 정신에 의거하지 다른 불교의 경우 보살도 정신이 없는 가르침에 의거하지 이런 의미를 네 가지로 제시했어요. 그죠? 이게 불법 수행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떠난다면 우리는 불교적인 모습을 갖고 불교적인 도량에서 살고 있고 불교적인 모든 삶과 행동을 하지만은 정법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정법이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둬요. 물론 여러 가지 방편법문도 있습니다. 설법에서 12가지 비유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유법문이 있고 방편법문이 있고 또 여러 인연법문이 있고 여러 가지 법문이 있어요. 법화경에서 9가지 비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 보면 허황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비유법문 때문에 그렇고 비유법문이라는 것은 과거 전생 이야기의 여러 가지 인연을 이제 비유해서 제시합니다. 비유법문, 인연법문 때문에 불교는 이건 무량한 수명과 생명을 갖고 있고 윤회를 수없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이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이 3가지의 법문의 형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번째 이제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선불교는 그러면은 또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봅시다. 2페이지. 선불교의 역사적, 사상사적 위치가 있죠? 그걸 제가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시불교, 파불교, 대성불교, 중국불교, 선불교 이렇게 줄을 끄는데 거기에다가 줄에다가 여러분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게 불교의 사상사적인 흐름입니다. 사상사적인 흐름.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은 우판사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아트만. 그 다음에 영혼을 부정한 것이 불교에서는 무엇이냐? 무아법이고. 자, 무아는 원시불교, 부파불교에서 3법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법이 나오게 된 것은 영지법을 토대로 두어서 이체의 자아의 실체의 존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 의식만 있는 것이지 자아의 실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과제처럼 생각하죠? 네?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적신시국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만큼 애매한 말이 없어요. 이 말에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다 외도가 돼요.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고 이 말을 이해하면 외도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이나 선의 어록이나 모든 방편 법문은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법을 의거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법을 토대로 하지 않고 참선 수행하고 법을 중심으로 사유를 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으로 사유를 해요. 이걸 보면 외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책은 우리 여러분 여법 수행이라는 말 알죠?
여법수행이란 말이 이거예요. 법에 의거해야 되는데 법이 무엇이냐 하는 걸 모른다면은 법의 여법수행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맞춤 레슨방에도 가고 평생 참선 수행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수행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여법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강원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정립을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수행해도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만 영혼을 부정한 것이 대승불교의 무화설인데 무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적심심을 마음에 막 붙여다 하면 외도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대승불교 가르침 가운데 선불교 가르침 가운데서 이렇게 법을 제껴두면은 법을 딱 빼놓고 어느만 이렇게 제껴두면은 상충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주장하는 말도 나오고 수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다양한 이론이 나와가지고 뭐가 생겼냐. 논쟁이 일어나고 희론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건 모든 것이 이런 수치지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은 적은 불입니다. 적은 불이에요. 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이 분문을 중국 사람들을 적이라고 표현해요. 적, 이 마음, 즉 진여의 본심의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을 바로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것은요 적법이 돼요. 그런데 법을 제껴두고 이 마음을 부처다 하면 외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유의 모든 근거가 되는 법을 제껴두고 불교를 수행한다면 상당히 위험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화법을 제시했고, 무화법이 제시되었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아공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소승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해탈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서 설정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법공이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피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을 그래서 공이 아공 법공을 이루고 이책대공을 이루는 그 사상체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열애장 사상이 나옵니다. 이게 불성사상. 그러면 여기에서 열애장하고 영혼하고 그러면 같으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 불교에서 내가 있을 적에도 내가 공부하던 대학에서 그 어떤 교수가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해가지고 한번 학회에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자 언어와 언어와의 충돌을 갖고서 자신의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주장해 볼 적에 열애장 사상하고 영혼하고 이게 너무나 이게 비슷한 언어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계에 많은 논란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논란이 계속됩니다. 자, 법이 생략되고 사상사적인 흐름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서 공사상이 있어요. 공사상이 있고 난 뒤에 열애장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자각의 주체적인 문제가 여기서 새롭게 주장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 할 적에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깨달음의 주체로서 이야기하지만은 무엇을 깨달아서 무엇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가 자각의 주체가 상실된다 하는 것은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각의 주체를 제시하면 무엇이냐 바로 아공의 아상에 떨어지죠. 아주 미묘한 갈림길이 있어요. 자, 자각을 하지만은 자각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제시한 것이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나오고 열애장 사상하고 영혼하고 문제점이 나와요. 이런 사상사적인 흐름의 모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시불교에서 북하불교 시대에는 사실상 이런 대승불교 사상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자 여러 가지 경쟁이 나와요. 여러분들 대승불교 경쟁은 그럼 북다이 친설법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으로 되어 있죠? 이거 하나의 또 과제죠. 네, 법화경에 보면은 다
다보열애가 있고 서가열애가 두 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불국사 가면은 다보탑이 있고 서가탑이 있죠? 자, 다보열애는 무량세의 부처님이에요.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어요. 자, 우리의 진여의 본성은 시작과 끝이 없는 그 불성의 근본을 가지고 지니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근본지가. 그 근본지하고 방편지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중생이 바로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 불성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일에 구원실성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것을 열의 수량품 또 환경에서 열의 성기품에서는 열의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다보열애라고 해요. 그래서 다보열애는 과거 무량세의 부처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서 화신불로 등장해서 대성의 불법을 설했을 때에 대성의 불법을 설하는 것을 위작 정명 여러분 알죠? 정명하시기 위해서 출연했어요. 정명하시기 위해서. 정법을 여겁하게 바르게 설법하신 것인가 위작 정명을 위해서 출연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그 공에다가 다보탑 석가탑 다보열애 석가열애를 등장해서 그 설법의 모든 제불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 대성불법을 설하는 그런 이거 스케일 큰 이야기 나와요. 그처럼 여기에서 비유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다보열애가 실제로 존재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냐? 자, 여기서 법화경에서 대성불교가 지금까지는 비구들 위해서 부파불교, 원시불교 시대에서는 소성의 법을 설했어요. 금기가 그 정도에 맞는 시절 인연의 법문을 설했는데 이제는 대성보살도의 법문을 새롭게 시작하는 법문을 제시하면서 일성묘법의 법문을 설해요. 그래서 일성묘법의 법문을 설하면서 많은 대성의 법문을 설하니까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 소성법을 충분히 들어서 아라한의 경계를 이루는데 무슨 또 새로운 대성법을 설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인사를 하고 떠나버려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법화경의 이게 하나의 스케일이 무엇이냐면, 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익힌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법곡입니다, 법곡. 법칙이죠.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대성법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성법에 이제 많은 설법이 제시되면서부터 소성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세가 소성법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성의 발심을 하게 하는 인연이 심어지면서 듣다가 모든 비구, 비구니들에게 수기를 하죠. 수기. 수기는 뭡니까? 바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애언을 하는 거죠. 자, 왜 수기가 내리냐? 이건 발심과 함께 이루죠. 그래서 여기서 대성불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발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발심이란 말 여러분 메모했어요. 발심이 무엇인가가 대성불교의 한 큰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에서는요, 물론 발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성불교에서 새로운 사상운동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발심인데, 발심을 하면 여러분 가장 말이 안 할 수 있는 말이 어디죠? 초발심시 견성증갈이죠. 초발심이 뭘까요? 네? 금강경에도 세 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운하발심, 어떻게 발심해야 될 것인가?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우리의 번뇌망념의 마음을 잘 이렇게 조복시킬 것인가? 운하응주, 어떻게 보살도를 실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금강경에서 왜 대성불교의 소위 경전으로서 선에서 강조를 했느냐면요. 다른 경전은 스케일이 커요. 너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소위 경전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기가 물론 공부한 데는 다 필요하지만 어렵죠. 근데 금강경은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경전인데도 불교의 아까 이야기했던 대성불교의 특색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능가경이 선법 수행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자, 어떻게 번뇌망념을 항복할 것인가? 생사윤회를 해탈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발심할 거예요? 어떻게 발안욕따라 산약삼보심을 일으킬 것인가? 세
세 번째는 여시죠.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내가 실행할까? 이 세 가지로서 대승불교는 다 정리가 돼요. 예? 자, 번뇌망념을 항복해 하는 거, 또, 발심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무생법인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발심은 뭘까 하는 문제가 나오죠. 발심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한다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제가 프린트로 나가겠습니다. 망념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발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초발심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라는 글자일 뿐이지 발심과 같고, 발심에서 초발심, 발심, 발판을 따라 삼는 삼보리심, 발보리심 네 가지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 시가 바로 정각이기 때문에 초발심과 정각은 둘이의 작용을 이루죠. 아까 적이란 말 썼죠?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부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발심이 안 돼요. 자, 신심을 잇다, 신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사람들이, 발심을 했다 하면은 출가하면서 발심이야,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출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죠? 출가라고 하는 것을 집을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출가하면 어디로 갑니까? 절집 안으로. 자, 절집이다. 절집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일주문이라고 하는 데는 뭐죠? 네? 부리문이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 출가의 집은 어떤 문이죠? 세간의 중생의 집이죠? 한 중생의 자아의식과 번뇌망념과 자기 사고의 가치관에 있는 중생의 집에서 불의의 집으로 온 거죠. 그렇죠? 뜻대로의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을 다 비우는 것이 뭐냐? 항복이죠. 항복. 번뇌망념을 다 항복시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출가에 있습니다. 불법의 수행 체계는 여기 있어요. 세간의 모든 가치관을 모두 다 자신이 출가할 적에 출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출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죠? 발심이죠? 어떤 발심을 하죠? 왜 출가해야 되겠다는 발심을 할까요? 생사윤회, 여러 가지 갈등, 고뇌, 이것이 번잡스러운 것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런데 힘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열반 적정의 경지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발심이죠. 일단 발심은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 발심이 나오죠? 네. 이해가 됩니까? 네. 번뇌망념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발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발심은 이제 불교를 끼시는 데서는 네 가지 발심이 나와요. 처음 발심 단계가 났죠? 그죠? 세간이 단순히 번뇌망념이 싫으니까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심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치원생의 발심이다. 그래서 발심도 초등학생 발심, 고등학생 발심, 대학생 발심, 성인으로서의 발심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네. 발심, 그게 향상일로를 이루게 하는, 구도적인 향상일로를 이루게 하는 원력행의 발심이다. 그래서 제불보살의 발심, 범부성인의 발심 다 다르죠? 네. 달라야 돼요. 이 때문에 발심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깨달음도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고 보살들도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여시의 삶을 우리는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망념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발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 명제로 두고 나중에 다시 지적법을 설명할게요. 그럼 절집안은 불이죠. 일주문만 들어가면 여기 덮개예요. 덮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덮개에 살고 있어요. 진여 덮개에 살고 있는데 공간적인 세계의 덮개가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 속의 덮개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죠? 우리가 청정, 수월, 도량이라고 하죠? 도량이라는 말 쓰죠? 깨달은 세계를 한번 봅시다. 도량, 도리, 해탈, 열반, 좌도량 이런 말 쓰는데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공간적으로 존재하느냐? 합니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대상 경계를 보고 있는 법칙에 떨어집니다. 대상 경계를 떨어지면 자의식 속의 공계가 공간적으로 존재하죠. 이것은 여기 깨달음의 세계 살면서도 우리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는 중생으로 살아요. 이게 바로 현실의 수행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간적으로는 벗겨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한계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불법의 핵심입니다. 장소의 변화 속에서 출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출가는 공간적으로 표현했지만은 항상 유심의 철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심은 장소 옮기는 데서 발심이 끝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항상 발심과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야 무생법인으로 보살도를 이뤄요. 언제? 시시각각. 아시겠죠? 이걸 시절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선에서는 시절인연, 지금 여기. 이 인제는 수처 작표라고 해요. 발심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각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함께 우리들은 후도적인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발심을 하고 또 보살도를 하는 삶을 이루어나가요. 자, 여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자, 대선불교권 한번 보죠. 안약경이 첫 번째 나왔죠? 안약경의 첫 번째가 뭐냐? 공사상입니다. 두 번째, 법화경은 무엇이냐? 이게 보살도의 원력을 실현. 대선불교의 가장 위대한 꽃이 뭐냐? 법화의 꽃인데, 법화의 꽃이 뭐죠? 연꽃이죠? 사달마 분달가. 이것은 백연꽃이라고 하는데, 연꽃의 특징이 무엇이냐? 유마경에서 한 말이 철연상정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여러분 아시죠? 예,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꽃이 연꽃입니다. 자, 이 사바세계는 무엇이냐? 진흙탕과 같은 거예요. 애토라고 애토니. 근데 진흙탕이 아니면은 연꽃이 필 수 없어요. 고온 늪지대는, 고온지대는 연꽃이 필 수가 없어요. 진흙탕이기 때문에 연꽃이 필 수 있고, 진흙탕에서는 피는 꽃이 연꽃의 특징인데, 이 사바세계가 부처와 보살이 활동 무대라는 점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사바세계가 아니면 활동할 공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위대한 보살도의 사상이 법화경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에 부처님이 화신으로. 그래서 대선불교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 30분이 등장하죠. 자, 여기 이제 그 사상 개념도 이해를 합시다. 법신, 보신, 화신. 자, 대선불교 철학가들은 이 세 가지를 갖고 보신하고 이건 이제 응신이라고 하는데, 화신과 보신과 응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죠? 보신이지. 왜 아미타불처를 보신이라고 할까요? 자, 아미타 정도 삼복에 보면은 법장비구와 48가지 원력을 써. 그 원력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성의 불법의 특색입니다. 아공, 법공을 이루고 무생 법인을 이루어서 정토를 건립하는 원력을 써. 정토는 어디였죠? 사바세계에서 불의의 경지를 이룬 세계가 정토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원력을 세우는 것이 모든 제불보살들은 다
다 원력을 쓰고 이걸 재물보살의 본원력이라고 해요. 이것은 본원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의 원력이 아니라 목적 원력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 경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간적인 모든 것은 목적이란 말을 쓰죠. 내가 뭐 부처를 이루겠다 하면은 추가한 사람이 전부 다 속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추가했지만 속인으로 사는 사람. 불교는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력은 자기의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는 원력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한 원력은 불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래의 원력이 뭘까요? 우리가 본래는 우리 근본의 진여, 자성, 불성이라고 하죠. 진여, 자성, 불성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깨달음으로 부처님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을 본원력이라고 해요.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해서 공덕행을 이루게 하고 보살도를 실행하게 하는 원력행을 본원력이에요. 여러분들 서가인의 발언도 있고 재불보살은 모두 본원력이죠. 원력이 없는 사람은 불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원력, 발심, 신심이 기본 명제예요. 세 가지가. 원력, 발심, 신심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해요. 이게 부족되지 않으면 수행자적인 토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보살도의 출발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하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신근이, 신심에 대한 뿌리가 확립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신근이 확립되지 않는 나무가 풀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하는데, 본원력을 지금 도장비고 48가지 원력을 쓰고, 내가 무량승이 나오죠. 내가 부처가 되면은, 내가 부처가 된 그 정토의 세계는 남자의 모습도 없고 여자의 모습도 없는 세계를 건립하겠습니다. 남녀상이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국 불교에서 비불신들이 가장 많이 민감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몸을 벗어버리고 남자의 몸을 받아서 성불한다. 이런 원리를 들어봤죠? 네. 법화경에서 뭐 집세 영역 이야기도 나오죠? 네. 자, 이것도 경전을 잘못 이해하는 아전인수불교를 해석하는 그렇게 되고 정토에는 남자의 모습도 없고 여자의 모습이 없다. 남녀의 차별적인 분별의 모든 의식이 없는 세계가 정토예요. 남녀를 구별하는 사람 누구죠? 나죠? 자아의식이 없는 거죠. 남녀라는 대상 경계가 없죠. 법칙이 없죠. 그 경지가 아공, 법공을 이룬 경지가 내가 정토를 건립한 원력을 실현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 속에는 아공, 법공이 없어요.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본래 면목의 무생법인의 지혜로운 삶만이 이루어져요. 중국선에서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잘못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경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하면 남자가 없다. 남녀의 상대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악이 없는 세계 같으면 선만 있겠습니까? 선과 악은 상대적으로 존재해요. 부처만 있는 세계가 필요합니까? 중생이 있는 세계에 부처가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상호적인 언어적인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의 갈등과 대립적인 분별적인 차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상, 분별상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8 원력은 전부 다 이런 자아의식을 비우는 거고 의식에 대해서 경계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48가지 원력을 실행해서 원력을 세워서 원력의 과거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미타 부처를 이룬 경지.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를 보시는 거예요. 원력의 과거. 이런 의미예요. 자, 법신은 바로 신력. 법신이라고 하면은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여겁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여겁하게 생명활동, 지혜란 말 잘 쓰지만 불교에서는 지혜란 말을 가지고 쓰는 것은 뭐냐면은 진여 본성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들었습니까? 자, 우리가 내 나무를 이야기해요. 나무가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과나무가 자기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잘 열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지. 사과나무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분과 태양의 빛과 공기와 바람의 모든 인연을 다 수용해서 자신의 생명 활동만을 할 뿐이죠. 그게 진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의 근본 그 자체를 진여라고 해요. 열애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애도 진여예요. 열애가 바로 여여하게 지금 여기 생명활동이 여겁하게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애가 부처라고 보면 안 돼요. 여여하게 자연 본래 그대로 생명의 작용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ing 상태가 열애예요. 일단은 진여, 열애.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에게도 다 있습니다. 물도, 물의 근본을 뭐래요? 수성이라고 하죠? 수성. 물숫자에다가 근본 성자 쓰죠? 물의 본성이 항상 무엇이냐?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것인데, 여기다 흙탕물을 지어버린다면 물의 수성이 오염되죠, 그죠? 오염되기 때문에 물의 수성에 오염되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지만은 물의 수성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 힘은 무엇이냐? 물 그 자체의 본성에 있어요. 작용할 때 정화가 돼요. 흘러가면서 정화가 돼요. 가만히 두면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여자성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썩어요. 자식의 대상 경계에 있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데 이걸 집착하면 썩어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진여가 청정하게 작용하게 하도록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발심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진여 본성이 청정하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이 힘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정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심하고 자각하게 하는 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진여, 법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법은 불교에서는 항상 여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고 외도법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여법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선 요 개념 정리만. 그러면 보시는 무엇이냐? 바로 원력행을 이룬 거죠? 예? 원력행을 이룬. 원력행을 이루어서 부도직인 원력과 발심에 의해서 자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법신이 바로 부처의 자격을 이룹니다. 부처로서의 자격을, 부처가 되는 자격을 이루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요거는 하시는 무엇이냐?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바로 하시냐. 그러면 이 삼시는 일체로 이루어지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죠? 자, 요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요. 요걸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자, 불법을 깨달아서 완전한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룬 것은 무엇이냐? 이건 의학을 통달하는 데다 비유를 해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학을 통달해야 되겠죠? 자, 신체의 구조라든가, 신체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병이 어떻게 생기는데 어떤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든가 모든 면역성의 체계라든가 의학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완전히 다 통달한 사람은 의학이라고 한마디로 하죠. 이걸 우리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해봅시다. 불법과 함께 이루어진 병기를 바로 진료법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통달해야 돼요. 그러면 의학을 통달한 사람을 무엇이냐면 의사의 자격증이 부여됐다고 그러죠? 의사의 자격을 아무리 갖고 있을지라도 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응여시주 이와 같이 시절인연에 따라서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성불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불법을 잘 알고 했지만 그건 머릿속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의식과 인식 속에 있는 것이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뒤에 지혜는 여기 있어요. 지혜는 방편의 지혜는 시적인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의학을 통달하고 불법을 통달하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 지혜는 지금 여기에서 시적인연에 맞추어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연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야 바람이라고 많이 알죠? 지혜란 말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지혜가 뭡니까? 내가 또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유를 해봐야 돼요. 자, 육바람일 가운데 지혜 바람이 있어요. 선정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나열시킨 실천 등목이 의미가 없다. 구체적으로 여법학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지혜를 지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서 지관 이체를 시켜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 중국 설에서도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 없어요. 나누는 것은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과 함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때 이루어지죠. 자, 이것을 내가 아까 수레를 운반한다고 그랬죠? 수레를 운반하는 지금 여기에 현실성에서, 진실성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방편의 지혜.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분들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면은 이것은 지혜가 따로 있는가 보다. 이것은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의식의 대상으로도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작용으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지혜라고. 자, 환자가 왔을 적에 환자의 진찰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방편의 지혜.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이 제자들이 와서 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했을 적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바른 방편의 지혜를 설법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의 설법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설법한다, 이런 목적의식이 들어가 있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현실성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게 시절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법석에 보면 불수, 자성, 수연성 알죠? 이겁니다. 수연성, 수연이라는 화엄 철학에서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불교의 하나의 철학책인데 수연,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지혜이고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수연,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은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시절 인연을 이룬다 이런 말 아닙니다. 시절 인연과 함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시절 인연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대성불교에서 세 번째 정토경전, 유식경전, 열반경, 유교경전이 있는데 이 특색이 무엇이냐 하면요, 제가 시간을 좀
10페이지만 해보세요. 10페이지는 여기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됐으면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시간대로 맞춰서 스승을 찾아다니기 힘들고 또 그렇다고 이제 질문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주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어떤 적에는 깨끗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고 이렇게 하기는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독학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좋은 책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경전도 많고 논술도 많고 좋은 책은 자기를 개발하게 하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사유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면은 불법 공부하는데 하던 게 지혜자는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아까 발심을 지금 여기서 안 하면 패고든다 그랬죠? 네. 자기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중생이고 불교는 그걸 인식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중생이다. 수행을 할 때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누리는 보살도로 사는 것이다. 이거 딱 선명하게 나오죠. 항상 수행이란 말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수행이란 말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행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자, 여기에 7페이지 보면은 대승불교 경전을 내가 7가지 구조를 정리를 했습니다. 현교의 경계를 반야, 화음, 법화, 정토, 열애, 불성, 유식사상 이렇게 정리해요. 밀교의 경계는 대일경, 건강경경, 이치경, 비밀입니다. 현교와 밀교의 차이는 뭘까요? 밀교 공부를 문날 별로 안 하죠. 밀교는 적신성불입니다. 적신, 이 몸 그대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현교는 방편법문에 의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방편법문에 의한 수행의 기본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을 어거하지 않고 여겁하게 수행하지 않고 어렵죠. 밀교도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밀교의 수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삼밀가지 삼업청정행인데 불교의 모든 수행이 삼밀가지 삼업청정이에요. 자, 신구이죠, 그죠? 신구이를 우리가 천수경에서는 10가지 그 참회로 쓰죠. 살생명제, 금일, 참회, 투도주계 금 나오죠. 이걸 모으면 신구이 삼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거 4가지, 3가지, 입으로 짓는 거 4가지, 또 탐진치, 산도 이렇게 해서 10가지죠, 그죠? 이게 10가지가 신구이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바른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냐? 방편이 있어요. 주문을. 그래서 밀교의 주문을 애움과 동시에 적신성불을 얘기하죠. 이와 같이 비슷한 불교의 수행 체계를 정토종에서는 염불수행으로 전하시게요. 그래서 염불수행, 나무, 아미, 타불, 육자 염불을 함과 동시에 바심이 바로 정토 왕생을 하게 하는 수행. 이게 방편인 거예요.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 체계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밀교는 생략하고, 자, 여기에서 봅시다. 법신불의 설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경계냐? 화엄경, 법화경. 화엄경하고 정토 3부입니다. 제가 그 여러분 표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을 나누어 가지고, 육각형을 했죠? 네. 육각형을 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은, 반야경은 1세기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맨 밑에 열반경은 4세기경이죠? 네. 자, 열반경이 성립될 때까지 대성불교가 인도에서는 성립해서 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반야경 하나만 이루어지면은 대성불교 완성될 텐데 이렇게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가?
왜 그럴까요? 예, 불교의 역사에서의 시대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상운동, 실천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원시불교 경전이 위대하고 했다면 대승불교가 성립될 필요가 없어요. 원시불교의 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승불교의 공사상, 반야사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반야사상이 이루어졌다면 대승불교의 위대한 공사상이 이루어졌는데 대승불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법화경이 나오고 또 화엄경이 나오고 유식철학이 나오고 열애장 사상이 나오고 불순사상이 나오고 시대적인 과제가 새로운 시대적인 사상운동과 실천사상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향상일로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점이 불교의 사상사적인 흐름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지역에 따라서 사고체계가 다르고 언어체계가 다르고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현실의 문제가 다 달라요. 이제 중생의 요청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불교나 모든 가르침은 어떻게 될까요? 박물관이 되겠죠? 미술관이 되거나 박물관이 되거나. 지금 오늘 불교, 한국 불교의 현실성도 무엇이냐면은 구마라집이 중국의 4세기에 와서 번역한 경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 근데 이게 한자 문화거든요. 1세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한자 문화를 한글 문화의 시대로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자는 영어보다도 더 어렵죠. 왜냐, 한자는 어려서 교육을 안 받잖아. 영어는 중고등학교도 조금 보니까 그래도 대략은 보는데 더 어려워요. 이 어려운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들이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해야 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언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시절 인연과 함께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방편의 언어가 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는 한글 사유문화, 한글의 불법, 한글로서 바르게 정법을 제시하는 문화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의 교재나 우리 선조들은 한문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가 변화되기가 지극히 어렵죠. 중국 선불교가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이게 바뀌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자판기를 쓰죠? 자판기의 기호나 신호의 내용 그 센스를 요약해서 자판기에다가 정리를 해놓는데 센스나 기호의 그 지시어를 잘못 이해한다면 그 컴퓨터를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쓰죠.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전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현실성 있게 활용하는 지혜가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한 그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은 뭐가 될까요? 자, 도서관에서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또 이것을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의 사유체계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중국의 구마라접이 그 역할을, 구마라접이 이제 인도, 계빈 사람이고 인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에 대단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분이 16년 동안 중국의 억류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를 잘 통했고 중국에서 자신이 그 역경사업 10년이라는 세월에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는 불가사의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불교가 정법의 불교가 자리를 매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영향 문화권에서 한국의 새로운 불교 문화의 성문화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경은 위대한 공사상을 제시했지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는 허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뭐가 되죠?
일체 개몽,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말 들어봤죠? 네. 이거 허무주의가 되었습니다. 단멸론의 뜻입니다.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허공같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무슨 일가 있을까요? 허공은 마음이 텅 비은 상태의 비유는 되더라도 허공은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망념을 비웠다고 할지만 망념이 비워진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망념이 비워진과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달음으로 보살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것과 작용하는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기실론에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여러분 기실 나면서 잘 모르죠? 자, 어려운 용어입니다. 여기 불법의 아주 핵심적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공은 무엇이냐? 공의 사상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망념을 비우는 경지인 것이고 허공같이 되는 경지다. 불공은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가 여겁하고 여실하게 지혜에 작용하는 생명활동하는 것은 이것이 두 개가 하나는 선정이고 하나는 지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초발심이 공이고 정각은 불공이 됩니다. 적심이 바로 공이고 부처는 불공이 됩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법에 의해서 보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을 허공같이 하라. 공이란 말 하니까 오늘날도 낙공, 무기공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공에 떨어진다.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것은 멍청하게 지혜가 작용하지 못한 공의 세계를 이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대성불교의 우월론적인 사고가 대성을 주장하면서 아만성과 대성의 자만성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성을 평칭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공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대성이 자신이 법집에 떨어집니다. 이 대성의 큰 대성의 딜레마가 동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안약용 사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자, 거기에서 법화경, 하경이나 여기서 끊임없이 앞서 이루어진 불교 사상과의 문제점을 새로운 문제점을 보는 사람만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병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과제도 된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하고 유식철학은 중생과 함께하는 지혜를 설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다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육각경 펴보세요. 가운데에 안야경에서 열반경까지가 대성불교의 주축입니다. 그런데 사바세계 중생과 함께하는 위대한 불보살도의 시련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지혜의 법문을 쓰라는 것이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은 가장 대성불교의 위대한 경전이요. 그런데 우리 강원에서 법화경 안 보죠? 자, 이게 법화경 공부를 하지 않는 한국 불교 교육의 가장 아픈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화엄경하고 정토 삼부경을 했죠? 이것은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경전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모든 법신의 주부는 뭐냐?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직접 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신은 법의 당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보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일불의 두 보살이 등장. 하나는 문수는 지혜의 상징 보살이고, 보현은 자비와 덕을 실행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상구보리는 문수, 하와중생은 보현. 그래서 이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불의 두 보살로 해서, 그래서 불교, 대성불교가 일불과 협시보살 항상 같이 동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느냐? 내 자신이 진여당체는 법신이고, 내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내가 문수의 보살인 것이고, 자비로 작용하는 것은 보현인데, 법신과 문수 보현이 동시에 작용. 이것을 방편 법문으로 상징적으로 중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제시한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귀결시키지 못하면 대상에 전부 다 집착해 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하엄경,
정토. 근데 화엄계를 보니까 바로 화엄 세계, 화엄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인데 이 꽃은 어떤 꽃이냐? 수없이 많은 자파. 이게 장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유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꽃당에 장엄을 해놓으니까 저 장엄된 세계가 화장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혜, 작용 속에 장엄된 세계입니다. 30 이상이 존재하느냐? 30 이상은 지혜, 작용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유법을 잘못 이해한다면 실제 하는 걸로 착각한다면 법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법을 중심으로 사유하지 않고 법을 중심으로 경전을 보지 않으면 전부 다 중생이 됩니다. 그 밑에 정토 삼부경 뭡니까?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정토 아미타 삼부경은 비로자나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를 걸릴 때 있죠? 그 정토에 걸렸던 세계가 정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리, 정토, 깨달음, 해탈, 열반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직심이 정토요. 이 본래의 깨끗한 청정한 마음에 작용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 깨달음 정토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열반경이 나와요. 열반경은 반야경에서 시작하는 대성불교의 모든 법의 체계를 종합하는데 왜 열반경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천재란 말 들어봤습니까? 천재가 뭐죠? 아프다. 선건이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선건이었다. 씨앗이었다. 이런 말인데 여기 대성불교가요. 유마경 같은 데도 나오지만 원시불교, 북한불교를 폐종해요. 이성의 수행자를 폐종. 여기서는 종자가 썩었다 이런 부처의 종자가 썩었다. 이성의 수행자.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할 수 없는 이제 대성불교. 왜 그럴까요? 종자가 썩었다는 말이 뭘까? 신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신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신심을 통해서 신건이 이루어지는데 이성의 수행자가 대성의 신건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할 수가 없어요. 성불할 수 없어요. 신건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 성불할 수 없다 하는 말도 여자, 남자를 구별하는 사람은 절대 성불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남녀 차별상이 아닙니다. 이게 경전을 자기 맛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결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법화경의 약사,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 같은 데 보면은 소신공양이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이야기 나오죠? 네. 누구에게 공양합니까? 부처님께? 부처님 어디 있어요? 자, 이것도 아상인상을 다 태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살인도 할인금. 누구에게 살인도 할인금을 휘두르? 자신의 번뇌 망령을 띄우는 것을 살인도, 지혜작용을 살리는 것을 할인도. 이 언어적인 것이 법에 의해서 표현된 언어를 법을 적여놓고 살인도 할인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많은 외도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중생을 만들어내게 하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법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법문이지만 법을 제껴두면 외도법이 되고 소설이 됩니다. 소설. 경전이 아니라 난 소설이 된다 그래요. 해줍니다. 썩은 존재라. 그래서 여기 천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재. 여기서 발전된 말이죠. 아티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씨앗 성근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열반경의 법화경에서는 자 이제 성불론적인 입장을 봅시다.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 이체 개성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이라는 글자는 성불의 의미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성불을 할 수 있다고 법화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천재는 여기에서 생략되고 있어요.
천재 성불론의 문제가 중국 불교 내지 인도 불교에서도 하나의 과제가 남은 거예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일방에서 했고 했는데 왜 천재는 성불이 안 될까? 그러면 천재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신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근이 없던 자는 유마경에서도 법화경에서도 성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성수행자도 성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자도 성불할 수 없다. 그런데 천재가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경전이 무엇이냐? 열반경. 그래서 천재 성불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완성이라고 해요.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그 사상이 열반경의 사상에서, 자, 열반경은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경전의 사상체계를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 또 성불에 맞추어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 불성이라고 하는 말을 열반경에서 처음 씁니다. 다른 경전에서 열애장 경전이다, 열애장 사상이다, 뭐 여러 가지 진여다 이런 말 썼지만은 불성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열반경에서 이 말을 처음 써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에서는 열반경이라는 경전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견성 성불 여러분 알죠? 자, 진여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된다 하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견성 성불도 잘못 해석하면 소설이 되는 겁니다. 소설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견성에 의해서 이룬다. 견성을 어떻게 이룬다고 했죠? 발심이라고 했습니다. 발심. 발심에 의해서 견성을 이루어져요. 발심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망념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망념을 내가 몰라요. 본인만이 자각해요. 본인만이 자각하는데 자각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발심도 안 되고 망념을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 쉬었다.